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어제 우리 주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 그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 들은 포로된 백성들이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기상천외한, 이거는 뭐 기발한 방법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그 원대한 놀라운 그야말로 원더풀한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백성들은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헛말로 망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했던 그 이사야는 정말 속이 터졌겠죠. 또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내 말 들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12절 야곱아,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죠. 친밀하게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가 불렀으니 아무개야 라고 정말로 애절하게 불렀으니 제발 좀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이거 한두 사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들었지만 이사야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모두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왜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생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율법을 따르면 내가 다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자녀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수없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팽개친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들보다는 가나안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거든요. 더 뛰어난 물질 문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부러울 수밖에요. 탐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 짓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고, 여러 가지 가깝게 지내면 좀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과 가까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의식, 그들의 풍습, 특별히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어 있죠. 마치 낙타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베두인 이야기 가운데 나오죠. 사막에 있는 낙타가 추워서 맨 처음에는 그 베두인의 텐트에 목을 집어넣으면서 내가 추우니까 여기 있게 해달라 허락해 주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몸이 들어와요. 앞발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낙타가 베두인의 천막 안으로 들어오고 천막 안에 있던 베두인은 천막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점점 더 그들의 삶의 생활 속에, 종교 속에 우상에 대한, 가나안 문화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깊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하나님만 믿다가 점점 더 우상 쪽으로 무게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냥 형식적인 절기만 지키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마음은 우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듣는 척하다가 때로는 요시야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조금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다가 다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상 숭배 쪽으로 또 기울어졌단 말이죠. 끝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된 것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들으라.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를 지금 상기시켜 주셔요. 자, 17절부터 보십시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즉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부러워서 저들과 가까이 지내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라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철저한 실패지요. 조금 가난한 사람들보다 당장은 못 살 수 있죠. 당장은 농사 기술이 뒤처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반유목민으로 살다가 농촌으로 갔는데, 아니
도시에서 평생 살던 사람이 은퇴한 후에 귀농했는데 처음부터 농사를 어떻게 잘 짓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더라면 조금 늦었더라도 나중에는 어때요? 더 잘 살게 될 터인데, 더 행복할 터인데, 평강할 것이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은 나라가 될 것이고, 자손들은 모래 같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손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라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애걸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살펴봤던 말씀, 또 며칠 전에 살펴봤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야말로 파격적인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벨론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여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에요.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목자로 택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사랑하는 자라 그런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즉 고레스 왕의 군사력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 바벨론은 제국의 이름이고 갈대아인이라 그랬어요. 민족 이름이라 그랬어요. 즉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자로 그 자신도 모르게 임명된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알게 할 수가 없죠. 어떤 신이, 어떤 정치인이, 그 누구 군사 전략가라 할지라도 이런 계획을 어떻게 눈치라도 챌 수 있겠습니까? 꿈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나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니 고레스가 초강대국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릴 때에 형통하리래 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거 정말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붙어요. 페르시아가 붙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이와 어른의 싸움도 안 될 만큼 바벨론이 훨씬 더 강대합니다. 그런데 민심 이반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쉽게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승리를 합니다. 고레스가 이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일반 세계사 속에서, 서양사 속에서 팩트 체크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놀랍지요? 정말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분명하게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대사건입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이 고국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귀국하게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 그러면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셔요. 20절 보세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반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라고 만방에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신학에서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럽니다.
제1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이죠. 모세가 이끌어낸 저 애굽에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을 끄집어낸 그걸 첫 번째 출애굽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다가 고레스에서 돌아오게 된 것, 이거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첫 번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제 되돌려 기억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출애굽도 이건 정말로 기상천외한 방법 아니었나요? 정말로 100%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 누구도 그런 방법으로 출애굽시키실 줄을 상상,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게 너희들의 조상이고 너희 민족의 역사가 아니냐. 그게 첫 번째 출애굽 아니었냐. 내가 계획하는 것, 고레스를 통해서 두 번째 출애굽, 그거 반드시 일어나게 할 거야. 한번 지켜봐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오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다. 우리 인간의 경험과 최고 권위자 전문가들이 다 동원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통찰력을 갖고 계시고 멀리까지 내다보시고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풀무불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포로 생활 고통과 고생을 통과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난, 문화, 제도, 물질 문명의 그 화려함, 행복해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도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평강의 길이 있고 번성의 길이 있고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백성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